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간은 대신방 준비 주간에서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목회 사역에서 이전보다 신방은 많이 영역을 줄였습니다. 신방하는 가정도 줄고 신방 대원도 줄고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송신 이거 좀 봐주세요. PPT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방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규범이 있다거나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신방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내 흩어진 신앙을 잘 세워가고, 그리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을 흔히 인포메이션이냐 포메이션이냐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신앙을 인포메이션이냐 포메이션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정보.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쌓아가는 것.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 인포메이션,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인포메이션의 상태가 아니라 포메이션화되어 가는 것.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내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 정보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포메이션 해가는 것. 포맷 해가는 것. 우리 컴퓨터 포맷 한다 그러잖아요. 그 포맷 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말씀이 내 삶의 정보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삶이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됐던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주님이 찾은 영역이 커서 바꾸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회개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해야 될 곳은 예스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데는 노하는 거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예수도 하고 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했던 것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봐서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면 주님이 예수하는 데는 내가 예수하고, 주님이 노하는 데는 내가 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화되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셨다고 했는데, 우셨다는 그 말은 단순하게 눈물을 흘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흐느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실 때에 통곡을 하셨어요. 왜 통곡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냥 회파돼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앞으로 한 40년 지나면, 예수님 때부터 AD 70년대 40년 지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깨져서 벽 두 개 하나가, 또 벽돌 두 개 하나 같이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을 바라보고 울고 통곡하셨다고 말해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보시는 주님은 어떻겠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어떠할까요? 혹 여러분 보고 우리 주님 우시진 않을까? 나를 보고 우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뭐 하는 거냐면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없는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울고 우신 거예요. 울고 우신 주님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생명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회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떼어놓으면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느껴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역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한결같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떠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없는 삶은 그래서 회개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유명한 레너드 스위치라고 하는 뚜르 대학의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결핍 장애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없이 믿음 생활하고 예수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도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예수의 정신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결핍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평생을 예수 전하고 평생 예수로 사는데 예수가 없다는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인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 자니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막 통곡하고 오셨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활절 앞에 놓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가 있고 정말 회개가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심각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라는 말씀. 그중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바로 그거. 가장 중요한 바로 그거. 자,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평생 찬양하고 사는데 실제적으로 생명의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저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정작 생명이 신 주님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생명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의 주님을 주겠다는 사실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을 회개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정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송은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 유천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지만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죄를 용서를 받고 사죄를 받고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 밖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용서와 사죄함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하고 정말 복음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서기로 유명한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LA에 계시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의 1892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살인 그리고 강도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로 판결을 받고 결국 교수형을 얻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동료들이 많이 이제 탄원을 하고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겨우 탄원을 벗어났는데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이 사람 환경이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사면장을 줬어요. 죄를 사해준다. 사면장을 줬어요. 그 사면장을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윌슨이 기뻐 뛰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난 죽겠습니다. 내 사면장 필요 없으니까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담당 보안관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살려주겠다는데 사면장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니. 근데 뭐 공식적으로 안 받겠다니까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거꾸로 올려서 잭슨 대통령이 갔습니다. 당혹스러운 대통령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이 연방 대법원에 옮겼습니다. 대법원장 존 마살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면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에게 관계된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면장은 불과 그 교수대에서 30m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면장은요, 조지 윌슨이 준 사면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아멘하고 수용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사면을 받아 죄가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너무 많습니다. 참빛,
이름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시고 세상은 그런 말마 지음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취급하고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받고 그분의 보혈로 다 덮어서 사함받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범죄한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회개의 결과로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 선지자를 보내고 제자들 보내고 사람들 보내서 회개하게 독려합니다. 마지막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주님이 분노하시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은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살을 들고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걸 언제 놓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걸 놓는 순간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훼손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의 훼손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엄청난 재앙도 올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걸 놓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어놓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십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잘못했다면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준다는 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정말 좋아하는 게 목욕탕이죠. LA는 목욕탕 있죠? 네? LA는 목욕탕 있죠? 아, LA 시카고구나. 시카고도 목욕탕 있어요? 한국 목욕탕? 미국 가도 한국 목욕탕 없는 데가 많더라. 여러분 한국 대중탕이 참 좋은 게, 이거 우리나라 문화고 일본 문화잖아요. 근데 참 좋은 게 거기 들어가면 다 씻습니다. 그죠? 들어가면 막 뜨뜻하게 있다가 땀 흘리고 다 씻고 나면 개운합니다. 힘들면 남자들은 14,000원만 주면 제가 다니는 목욕탕 14,000원이면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여자분들은 더 비싸다면서요. anyway 어쨌든 간에 목욕탕 갔다면 그렇게 개운합니다. 다 씻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목욕탕에 다녀와야 됩니다. 영적 목욕탕은 어디냐?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목욕탕. 그게 어디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씻기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탁하고 아니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거 다 갖고 나가요. 목욕탕 가서 때만 타고 목욕탕 못 가는 사람 있습니까? 때 많을수록 더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고 창피하고 말할 수 없이 그래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 씻어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고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돌이켜서 씻고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은 그는 정말 제대로 회개합니다. 그죠? 제대로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읽어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한 겁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누굴 뺏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만 아닙니다. 생각만 아닙니다. 마음만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해야 돼. 회개하고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세리장인 삭개오였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 내가 왔다. 일어나라 가자.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가시는 거예요. 유쾌하게 된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없이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도 주님은 회개하기로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셨던 주님 통으로 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를 잃어버리면 주님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살을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던 길을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펴라느냐,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끝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내 단순한 여기 머리로만 넣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를 넣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지금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 너무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량주의가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막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흙탕물이 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믿음보다가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 눈에 신앙보다가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귀하지 않은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큰 교회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빈손을 갈 때는 가방 들고 나가는데 새벽기도에 오는 사람들의 여성도들 가방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서울이 큰 교회에 붙잡혔어요. 우리 교회도 엊그제 새벽에 오다 보니까 가방을 쫙 맨 사람이 와서
1시간을 교회에 있다가 나갔어요. 1시간을. 새벽에. 제가 야, 이거 어떤 분인가 유심히 보고 왔는데 1시간 기도했다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 가방을 메고 돌아가서 이 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온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길로 말라. 여러분, 큰 수술 받은 사람은 특별히 건강에 조심합니다. 잘못하면요, 그 고생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돈 다시 써야 되고, 병원에 두려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이 다시 그걸 하지 않고 회개의 길을 고난당하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전에 하던 것은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자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던 길을 돌아왔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되고요. 가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전문가들이지만 말씀의 전문가들은 많은 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성경은 뭐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다시 말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회개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더 여러분 나로 굳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절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하나도 안 바꿉니다. 주님이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고 주님 바꿔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바꾸고 당신이 바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 기준이 이거니까 당신이 변화돼. 그건 사랑이잖아요. 아니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주님 바뀌었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정말로 내가 바뀌어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던 길을 돌아서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회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 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될 수 있는 일로 가라는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로 살라는 말, 예수 정신으로. 그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정신으로 사람에게 나가고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섬겨주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의 관념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헌금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회개는 우리가 하는 만큼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어쩌면 앞에 선 사람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그죠? 목사가 잘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고 성가대도 잘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잘해야 되고 앞선 사람이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왜? 다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는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회개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청준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벌레 이야기라는 책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 아이가 유괴돼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범이 붙잡혔어요. 그 살해범을 용서해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주인공 아이의 엄마는 교도소에 잡힌 아이를 원망하면서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믿고 막 저주스럽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 저주 쌓이다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큰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교도소로 갑니다. 교도소 가가지고 그 자기 아이를 죽인 살해범을 만나는데 딱 면회했는데 이 살해범 나오는 얼굴이 환하게 나오는
너무너무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밝고 너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 전도하는, 내가 교도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내 용서받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러 갔더니 아이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마음을 다 끌고 용서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저놈을 용서해줘?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용서해주지 못했는데 당신이 저놈을 용서해줍니까? 그리고 막 뛰쳐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격이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회개는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너무 많이 여기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 북한하고 있는 이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린 일본과 싸우고 너무 중국과 싸우고 너무 우린 싸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너무 많고 진보고 보수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냥 원수를 갚아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어떤 걸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용서해 줄 마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풀어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는 게 뭐예요? 나를 풀어놓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게 뭐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엄청난 천국 가는 걸 용서받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걸 용서 못 해준다는, 여러분 이 설교를 저도 자주 합니다만은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정말 회개는 용서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여러분 주위에 얽혀있는 것들 다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놓고 풀어놓고 홀홀 나가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회개해야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세례하고 회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개로부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그분을 그 자리에 모셔놓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제대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분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분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이분을 죄인을 사해 놓는 것이 제대로 한 신앙의 첫 번째 길입니다. 회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바꿔놓는 겁니다. 당다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다 바꿔놓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요, 가던 길을 돌아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용서해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여러분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에 이 회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이 회개를 요청합니다. 저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요청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회개하는 일인데, 회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